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7, 28문, 29문, 30문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한 번 더 좀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소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선지자가 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듯이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이 세상의 죄와 또 그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등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그 모든 말씀, 이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지자직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만 그렇게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즉 그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속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을, 그 영원한 화목 제물을 드리셨죠.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장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을 때 그 제물 자체가 그분의 무한한 가치가 있는 생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어떤 강압과 우리를 그렇게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강압에 의해 우리를 복종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은 그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놀라운 구원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화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강압이 아닌 뭔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성도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서, 궁극적인 왕으로서 우리와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실패가 되지 않고요. 또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에는 망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동시에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7문과 28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인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낮아지심, 소요리 문답 2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 즉 아기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지위에 태어나시고 인생의 많은 비참함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한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뒤로하고 유한한 사람이 되신 것. 특별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아기로, 정말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더군다나 비천한 지위로 태어나셨던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 아래 거하시고 33년 동안 인생의 모든 비참함들을 실제로 겪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너희가 높아졌다.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너희가 부유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공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높아졌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한없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유리 문답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소유리 문답도 우리에게 그렇게 정리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위치로 그런 자리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크게 두 개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범했을 때 형벌을 받을 그 형벌의 요구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될 그 의무, 형벌의 요구와 이 순종의 요구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그 이유가 우리 대신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의 요구를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또 순종의 의무를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으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킨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우리 대신 평생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은 것이 이제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원래대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28문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똑같이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떤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왕권과 통치권을 갖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높아지시고 더 나아가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절정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심판의 날에 예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면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날, 즉 마지막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30절처럼 그분을 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의 어떤 말씀처럼 그 심지어 산이 자기 위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영광의 그리스도로부터 그 나를 가려주도록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산이 내 위에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그 영광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9문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라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펴본 이 28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요리문답이라면 이제 29문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죠.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본 교리는 기독론이라고 하고요. 이제부터는 구원론,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이 간단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단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그 답이 불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어떤 이도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먼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그는 즉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2절부터 그때에, 즉 영적으로 죽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먼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치우쳐 죄만 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즉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게 이제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문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룬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이루신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답.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이루신 구속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구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을 받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럼 성취만 하면 일단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이제 성령이 가지고 가서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실제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성령은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믿게 하시는,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겠죠.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구원에 적용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에 성령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사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을 공의로운 형벌이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실 때에 우리의 이 죄의 싹인 그 사망, 그러니까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에 의거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거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들을 우리가 다 은혜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5절이죠. 6절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거해서 그 살리시고 이제 믿게 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위문답 30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단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유효적인 부르심으로라는 것은 이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그 생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 그 부르심 거부야 할 수가 없고 그 부르심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반응하게끔 하는 부르심이 이 유효적인 부르심, 어려운 말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부르심이고 이런 그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반응하게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이루신 구속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요리문답 30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게 되고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그 바울의 서신서들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성경의 그 구절은 이 용어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두 차원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면 그 창세전 연합인 거죠. 창세전 연합.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택하셨다는,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우리 죄인들의 대표로서 그분의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을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 대표로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이제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구원의 혜택이
그분과 이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 된, 언약으로 하나로 묶인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좀 어렵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실행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좀 유념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하나로 묶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이제 비유하자면 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들과 그 약혼시킨 것과 같다는 거죠. 즉 우리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약혼시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미선이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 약혼한 것입니다. 근데 약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먼 훗날 결혼이 확정적이고 그래서 그 신랑의 모든 것이 미선이의 것이 되고 신부인 미선이의 모든 것이 그 신랑의 것이 된다는 것을 그 결정한 거잖아요. 예정한 것이 약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와 창세전부터 약혼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이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구원과 그분이 영원히 소유한 그 나라와 영광이 신부가 될 우리의 것이 되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두 번째 차원의 연합은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믿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게 되고 그분의 옷으로 그분으로 옷 입는 것,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다 치른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창세적 연합을 성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약혼시킨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과 연합되는 것은 이제 약혼이 아니라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그분의 부유하심,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모든 것이 우리 신부인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전에 죄인이었던 그분의 신부였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과 실패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이 그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비유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와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뭘 말한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불완전한 모든 결혼이 궁극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불완전한 결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렇다면 뭔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셔서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과 결혼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